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나눌 것 같은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를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들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졌지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맺어져서 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이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아시아는 이제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한 도를 말합니다.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일단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또 실제 현실에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환경적으로도 막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좀 이 도시에 와서 이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쪽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깨우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첫 번째 도착한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는 이 바울이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먼저 갔어요.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각 세계 각지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해외에 750만이라고 하는 해외 동포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갔다가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음식이 그립고, 또 세 번째는 교회에 가야 자기들이 그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이 성경 시대 이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가 회당이었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바울이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장소를 이제 찾으러 해변으로 갔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회심을 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옷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그 여인이지만 사업가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 쓰는 게 굉장히 크게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당신 머물 데 없지 않느냐.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에 사는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됐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가기만 하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어때? 이 사람 이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는데 더 광고되고 PR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 사단의 방해인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을 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점을 쳐주면 공짜로 점 쳐주나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괴로워한 거죠. 이 영혼을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서 자유롭게 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시도를 해보느냐 계속 갈등하죠. 며칠 동안 시도를 해봤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측한 대로 주인들이 난리가 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다짜고짜 옷을 벗겨서 시큰 죽도록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일시적으로 열리고 또 그 사람들 속에 매여 있는 그 발과 손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이 다 일시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간수에게는 지옥인 것이죠. 그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으니까 상상이 되죠. 이 속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고문받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바울이 큰 소리로 멈춰라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유명한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상처를 씻고 또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이 두 가정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가 굉장히 각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징이 있는데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압송이 돼서 거기서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재판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이 시기에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의 이 시기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형편이나 사정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뭐 자유롭지 못한 같은 연금 상태가 뭐 기쁘고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어떨 때 기쁜 것인가? 진짜 기쁨이 뭔가? 진짜 즐거움이 뭔가? 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비춰지는 몸으로 느끼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이렇게 한 단락별로 읽어가시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시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실 텐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희 1절,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읽을 독자,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편지를 통해서 만나든지 내가 직접 대면을 하든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빌어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방문하든지 직접 몸을 통해서 대면을 하든지 항상 그 대상을 향해서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들이 비는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비는 축복대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은 내가 한 대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고, 받지 못할 거면은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온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내게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말씀을 읽을 대상이 1차적으로는 그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죠. 거기엔 지도자를 포함해서 일반 성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읽을 대상이고, 이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인데 순종하는 것은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일단 그것이 돼야 내가 그 다음에 뭘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여러분들 중심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어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좋든 싫든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관계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고, 또 회사에서 또 그 상사와 또 이렇게 또 회사원과의 관계도 관계고, 어쨌든 우리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만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개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배필이면처럼 화상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그런다면 이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의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지금까지도 저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4절에 보시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놓고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는 날라리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에 두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들은 엄마들의 엄마들. 엄마는 주로 마음에 누구를 둬요? 남편? 남편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자식들이 이 마음에 담아 있어요. 남편은 제일 가까운데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마음에 없고 내 속으로 배 아파서 낸 자식이 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그 자식이 뭐가 조금 안 풀리면은 그 마음이 애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인 바울이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담아놓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할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죠. 빨리 가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근데 공부하는 것이 지겨우면요, 성적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안 올라가요.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해요. 즐겁지가 않으니까. 근데 즐거우면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가끔 이렇게 만점 받은 친구들 이렇게 나오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공부하는 시간이래요, 다. 그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물어보면 재밌대요. 대부분 사람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재밌대요. 재밌대.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는 한 사람 봤는데, 참 그런 사람은 누구도 못 따라가죠.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마음에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거는 첫날부터, 처음에 나와 여러분 사이가 복음으로 관계를 맺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는든지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이 끝까지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 사이의,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교회의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7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동참한 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은혜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이제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하시는 분이, 옛날에 주례사 중에 항상 18번 줄이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기로 확정하십니까? 라고 그 신랑 신부에게 물으면 그 신부들이 크게 예 하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 은혜에 함께 동참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신 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다시 한번 그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을 때 은혜에 동참했대요.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에도 함께 은혜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조금 다르죠? 해석이요.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을 때 은혜에 함께 동참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힘들 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물타리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은혜에 동참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 플러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동역자나 또 목회자를 볼 때 같이 중보로 함께하고 때로는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간직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당연한 거냐? 은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면은 부부 사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부부는 좋을 때건 힘들 때건 함께 하는 사람이 부부죠. 그죠? 부부는요, 이 결혼 생활이 항상 그 생리적으로 말하면 콩깍불이 킬 때가 3년을 못 간대요. 계속 가면은요,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뇌과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처음에 신혼 때에는요, 그렇게 콩깍불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불꽃 튀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랑이냐? 정이랍니다. 한국에 말하는 정이 드는 거예요. 그 정이 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 든 사랑은 그거는 다 그 신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또 내 아내가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내 남편이 측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서로 돕고 사는 사이, 이게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이 목회자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함께
똑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아주고 위해주고 중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진짜임을, 진실임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1절까지 계속해서 쭉 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절이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정말 진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면서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지식이죠. 지식의 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이죠. 통찰력.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죠. 사랑이 하는 방법이, 사랑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소유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입니다. 그 지식, 그 통찰력.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케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요, 요즘에 많이 그런 것들이 연구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부가 점점 이제 힘이 세지면서 세금이 많이 거치죠. 그러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것에 대해 연구가 많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이론은 굉장히 좋아서 분배 정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권층만 부유하게 되는 거죠. 특권층만 부유하고 일반 서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북한 경우가 그런 거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그럽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공상당원들 일부만 특권을 누리죠. 모든 그거를 다 소유하고 그 실제 서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분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은 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이 복지를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그렇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죠. 그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5번째 부국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 들어오는 그 경제적인 그 세금을 갖다가 다 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환경은 달라지잖아요. 계속 이 나라가 그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뭐 어떤 아이템을 발견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되니까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물가가 막 100%씩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막 복지 정책을 막 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일단 받는 게 장땡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복지 정책을 잘해야 그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일하고 싶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나라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노동반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건강하니까 벌어서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도움 받아야 될 건가?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책임지고 또 결국은 이 사회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유지해서 잘 분별해서 적당한 선에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9절로 11절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열매로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의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이 풍성해서 잘 분별하게 되고 그거 분별한 대로 행동에 옮길 때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열매의 결과는 결국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9절로 11절까지는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그 통찰력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대로 적절히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의 행위를 통해서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열매가 되어진다면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